성경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55장에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래요. 그 다름의 차이가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대한 차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좋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도 좋아하실 만한 것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소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뭘 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애썼던 일이 나름대로 수고는 하고 열심히 섬김에 관해서 희생도 열심도 보였는데 교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고마움은 것은 사실이고 나도 그 고마움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내가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하는 마음만큼 그 모습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나 고마운데 표현 방법이 내 방식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려면 저 사람이 볼 때 고마워하는구나 라고 전달돼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지만 그 방법이 내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오해가 될 수 있지요. 고양이가 개가 꼬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전혀 의미가 다르대요. 그 소위 개가 꼬리를 이렇게 흔드는 것도 진짜 좋아서 그러는 건지 성질나서 확 물어버리겠다는 건지 그것도 다르대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뭔가 상대방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내 해석으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 중심은 자기의 표현 속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비언어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말을 필요한 말은 하지만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를 살펴야 된대요. 이 사람이 참말입니다 그래도 거짓말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얘기거든요. 웃는 것도 그렇대요. 웃는 것도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웃는 건지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예의상 웃는 표정을 가지려고 하는지 그것도 다르대요. 소위 왜 다르냐면 얼굴에 근육을 쓰는 게 다르대요. 우리는 누군가를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안 속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과연 적어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고마워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이라면 내가 좀 해보지 않던 짓이라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하는 투로 내게 말을 건넨다 할지라도 그는 상대방을 좋게 할 목적으로 하지 않던 것도 배우고 하지 않던 짓도 해가며 상당히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게 하려고 애쓰는가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아멘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도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지금 나는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애쓰는데 여러분은 이해를 안 하겠다는 거야? 못 하겠다는 거야? 근데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왜 그래요?
소통이 안 되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는 모습 보니까 서로 피차 서운해해요. 직간에는 할 만치 했다는 거지. 뭐가 문제 있죠. 그러니까 직간에 할 만치 했는데 저 인간은 소통이 안 된다고 저렇게 불평한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소통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네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 그럴 때는 충분히 상대방도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들으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게 전달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전달이 안 되니까 너 지금 내 말을 우습게 여기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집안에 소위 비행 청소년이 있는데 너무나 속상해서 자기 친구 중에 청소년들 전문가가 있어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그 새끼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야, 다 그렇지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야, 대화를 좀 하라고. 대화. 야, 대화하면 되냐? 대화. 까짓 거 대화 못하냐? 까짓 거? 오늘 집에 가서 대화 좀 하라고. 알았어. 오늘 내가 가서 그놈하고 좀 대화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갔는데 늦은 시간이 되도록 안 들어와. 그놈이 거실에 앉아서 그놈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늦게 들어온 자식이 지도 미안한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모가지가 쑥 기어 들어오더니,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딱 앉았으니까 얼마나 또 애도 놀랬겠어. 그리고 뻘쭘해 있다가 그러고는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보더니 야, 이 자식아, 대화 좀 하자 이 자식아. 그랬더니 애가 에이씨 그러고 다시 나갔어. 그게 대화입니까? 그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에게 수준을 맞추려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우리 입장에 누군가가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선행돼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선교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교하러 간 사람이 문화적 우월감으로 가는 게 늘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여기는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없어. 휴지가 아우 무식해가지고 아우 미개하더라고.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런 인간처럼 쪼다 같은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떠서 손으로 닦아 그런 지역의 사람이 여성 부인병이 잘 안 걸린대요. 소위 학문적 질환도 적답니다. 잘 모르셨네? 지구촌의 상당수의 40% 이상이 수식 문화예요.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먹고 손으로 해결돼요. 단 왼손과 오른손이 쓰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오른손으로 먹어요. 왼손으로 뒤처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건넬 때는 왼손으로 주면 안 받아요. 그것은 상대방을 하찮게 여긴다는 의미로 전달돼요. 오른손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문화를 안다면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팔짱을 꼈다는 것은 상당히 예의에 어긋나는 몸짓이에요. 우월한 지위인 듯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뭔가를 사람들에게 억압하거나 지시하거나 하는 그런 개념의 위치의 사람들을 우리는 연상하지요. 근데 놀라운 건 인도에서는 팔짱을 이렇게 끼는데 나는 왜 끼는가 그랬어요. 다른 의도가 아니라 거기는 존경의 의미라네. 또 이게 우리하고 다르지요. 저 남미 쪽에 가면
우리는 아이들이 손가락짓을 하면서 욕이라고 했던 일을 그 사람들은 목각으로 다 갖고서 만들어 놨어요. 관광용품으로요. 아니 이게 욕하는 이 손가락을 이거 왜 목각으로 만들어 놨을까 보니까 그게 행운의 뜻이래요. 이게 문화적 차이예요. 어떤 분이 전 남미 지역에 가지고 다 손을 이렇게 들고 옛날에 다 애들 노래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말 때 우리는 돈의 환장해서 돈이에요. 동전 모양으로 다. 미국은 오케이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거기 남미에서는 이게 뭐냐면 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성적인 것과 관련된 비언어적 표현이었어요. 그것을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돈으로도 못 가요 이랬으니 이게 선교를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이게 왜 그러냐면 문화적 우월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게 원칙이고 너희들은 미개하고 그래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요. 대부분 서구문에서는 대부분 이래요. 이게 똥개나 부를 때 우리는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겠죠. 전혀 의도하지 않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개념이 신앙생활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듯한 징계와 고난에 대한 의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해놓고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시련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랑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앞으로의 일들을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단 중요한 건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혜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날마다 의문투성이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넘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평과 원망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말이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비아냥거리듯 야, 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잖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이 휩쓸려 가지 않아요. 야, 말씀하신다고 내가 다 알아듣겠냐? 주님이 내게 알려줘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나, 설령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어. 그 하나님을 나는 믿지.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는 의문의 늪에 빠진 거야.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신앙이 좀 더 성숙되고 성장했다는 개념은 그 이해의 각도와 이해의 깊이와 이해의 넓이가 달라진 거예요. 누군가는 꼬치꼬치 따지는 거 대빵 좋아하는 사람이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막 그렇게 들러붙어서 사람 말꼬리를 붙들고 사람을 곤혹스럽게 할 때도 그는 느긋한 마음으로 미안해요, 저도 그런 얘기에 또렷하게 답해줄 말은 없네요. 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호들갑 떨 마음은 없어요.
내가 당신이 하는 얘기에 멋들어진 얘기를 해줄 게 없네요. 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이래가지고 예배 드릴 마음이 나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다르죠. 신앙의 정도가 다르요.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아직은 좀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정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일이 궁금하지요. 알고 싶어요. 때론 누군가가 얘기하면 또렷하게 멋지게 네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알게 하셨지, 이렇게 멋들어 지금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 인간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듣지만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나한테만큼이라도 내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귀뜸해줬으면 좋겠는데, 난 하나님하고 대빵 친한 척하고 무릎 꿇었는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한 척하는 너는 너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뭐 이럴 때 우리도 마음에 회의가 막 오거나 나도 이렇게까지 애써야 되는가 막 이런 갈등이 막 틈탈 수 있을 때도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모습에 내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고 계시지. 다른 거예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아우, 꽤 되셨군요. 그래 봐요. 여러분, 아닌 말로 갓 잡은 소고기도 어디다 집어넣으면 숙성이 된대. 적어도 우리는 그만큼 교회를 출입하여 듣고 느낀 게 있으면 우리는 숙성은 잡아먹을 건 아니니까 숙성은 아니라도 성숙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뭔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려고 건넨 얘기에 그는 거기에 대해 또렷한 멋진 답은 없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전혀 갈등하는 빛좀 뭐 그런 걸 고민하냐고, 뭘 그런 걸 갈등하냐고. 아닌 말로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신지식을 더 갖고 나가고 더 주님을 가까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증명해 볼까?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은 기능은 다 알아? 아이고, 집불이나 날마다 새 거만 살라고 그러지. 거기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더 놀라운 걸 오래 써가지고 바꿀 만한 때 그런 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아는 경우도.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그 핸드폰도 제대로 다 마음껏 거기 있는 기능도 다 쓰지 못하고, 그것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쥐뿔도 없으면서 이상한 것만 고민해. 목사님,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해. 저한테도 가끔 그런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늘 대답할 준비가 있죠.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진지하게 모릅니다. 그게 뭐 어려워?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안 했으니까 모르지. 꼭 사람이 참 여러분 더 힘쓰고 애쓸 것은 안 하고 엉뚱한, 이게 왜냐하면 죄악의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영향을 받고 또 마땅히 할 것보다는 쓸데없는 일에 더 마음을 두는 거야. 그러더라니까. 너무나 이러면 이런 일에 마음 괴로워할 건 없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쪽도 그렇죠 해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 차이는 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요.
끊임없이 주님은 가까워지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처럼 인생들은 또 어둠으로 깊이 들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주님에 관해서 배우려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그 전에 얘기했는데 기도원에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2,000원짜리 화분 6개인가를 그렇게 갖고 오셨대요.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화분이 그렇게 여러 개가 있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분이 은혜 받았다고 갖고 왔대. 고맙지요. 근데 그분이 강대상이라도 갖다 놔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 여러분, 강대상이 그걸 어떻게 갖다 놓겠어요? 그래도 제가 그걸 갖고 온 분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걸 들고 온 정성, 기도원을 생각한 마음, 나름대로 은혜가 이유가 되어 힘쓰는 모습이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예배 동참하면서 앞에 자기가 갖고 온 거 이렇게 갖다 놔주면 앉아서 그거 보면 절대로 그날은 조는 일이 없지요. 그래도 뭔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갖다 놓은 걸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리면서도 좋겠다 싶어서 갖다 놓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이거는요 절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꽃을. 그래요. 저는 잘 몰랐어요. 이게 절꽃이 있고 교회 꽃이 있는지. 우리는 교회 같은 경우에 대부분 백합화 뭐 이런 거 많이 쓰는 것처럼 절에서 많이 쓰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 저도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갖다 놔라. 다 하나님이 만든 거 지네들이 갖다 쓰는 걸 뭐 어떡하겠냐. 그리고 다 뭐 하나님이 만든 거 얼마나 좋냐. 그러고 갖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전사님을 불러서 빨리 치우라고 그랬어요. 갖고 온 분에 대한 배려로 그것으로 충분하고, 혹시나 누군가는 아이고 참 기도원에 갖다 놓을 게 없어 요만한 화분을 앞에다 갖다 놓고, 우리의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그리 말할 수 있고 어쩜 갖다 놓는 거 이해가 돼도 그래 절에서 많이 쓰는 걸 갖다 놓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묻기라도 했으면 아이고 기도원에 잘 모르시지요. 사실은 이거는요 옆에 보장사나 그런 데서 많이 쓰는 거예요. 누가 배달을 잘못 갖다 줬나 봐요. 보장사에 갈 거를. 아니에요. 누가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그걸 갖고 왔어요. 본인이 의도적인 것 같지는 않고 뭔가 하려고 갖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온 정성을 생각해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치우려고요. 뭐 이러면 설명이 될 텐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씩거리고 돌아서면서 말이야 기도원에 갔더니 말이지 하여튼 화분을 갖다 놨는데 말이야 화분도 말이지 절에서 많이 쓰는 걸. 또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동네를 뛰는 적은 없어도 이상한 얘기는 또 동네를 100바퀴 뛰고 싶잖아요. 그래서 빨리 치우라고 내가 그랬지. 그런 거예요. 자익간엔 그 마음은 가상하고 그 중심은 귀하나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전체 교회 분위기에 예배 환경에 또 무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면 교회에 뭐가 더 유익된가를 살펴 이왕이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 섬김이 더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마음에 감동이 온 건 그겁니다. 교회가 그게 있어도요 전 그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다 그런 것뿐만 아니야. 목사님 제가 마음이 감동이 와서 피아노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제가 딱 보니까요 요 왼쪽에 갖다 놔야 됩니다. 왼쪽에. 그 왼쪽에는 이렇게 해서 다 출입구가 되고 다 그래서 아니 제가 마음의 감동이 왼쪽입니다. 왼쪽. 그런 것들. 그럴 때는 가져가라고 그래. 너 집에 가져가. 집에 갖다 놓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도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 되지요? 소위 아무것도 없고 자식들도 외지에 나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피차 부부끼리 살아가는 처지에 아내가 생일이 됐고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는 남편이 아내의 생일인 줄 모르진 않지만 뭘 해줄 게 없어서 식탁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빵을 구워서 빵을 딱딱한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그리고 아내 식탁 위에 올린 접시에다가 딱 올려놓은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성질이 나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생일이라고 당신한테 특별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오늘 생일인데 내가 딱딱한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 딱딱한 걸 내 접시에 올려놔. 그랬더니 남편이 씩 웃으면서 여보, 내가 딱딱한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남편 입장에는 아내가 생일인데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먹고 싶은 딱딱한 걸 아내한테 줬다는 개념이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엿먹으라는 거야 이거. 내가 얼마나 딱딱한 거 싫어하고 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데 부드러운 건 지가 먹고 딱딱한 걸 나 먹으라는 거야. 얼마나 이게 끔찍한 오해냐고요. 사랑하는 건 네가 사랑하고 싶은 만큼 하면 안 돼. 상대방이 느끼기에 사랑이라고 느껴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사랑을 확정시켜 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쫓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역시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해야 되고 대단한 건 아니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그렇고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된 그 모든 삶의 풍요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10분의 1, 10의 1조가 그러하고 이제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지요. 입은 닫히고 눈꼬리는 처지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겨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방식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길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의 일들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는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 놓고 자기 방식, 자기가 하고 싶은 짓만 해가면서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거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요. 아무나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 마음을 누구로 드릴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너희가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원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원합니다. 어느 때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섬길 수 있을런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의 믿는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동일대에 섬긴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무리 속에서도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사역 말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소위 예수님이 종료주의를 지나서 이제는 고난주간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시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보셨으니 그 무화과나무에서 시장기를 좀 때울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소위 그만한 무성한 나무라면 뭔가 있을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까이 가셔 보셨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잎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지요.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랬어요. 21절에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이 나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그것은 주님 앞에 결코 생존의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죽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살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멀리서 보여진 나무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달랐다는 겁니다. 멀리서 볼 때는 뭔가 있음직했어요. 멀리서 볼 때는 뭔가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주님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 위에 열매라는 건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지요. 반드시 그때는 지금까지보다 주님이 오실 날은 더 임박해졌어요.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얼마큼 가까워졌을까요? 나이 먹은 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이 땅에 산 만큼이나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아멘 안 해도 진립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안 하고 버텨도 너는 죽습니다. 목사가 인심 써서 네가 200년을 살라고 그래도 너는 200년이 끝나면 죽습니다. 10,000년을 사세요. 끔찍할 겁니다. 요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하루하루가 과연 우리는 기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머무르는 하루하루가 복이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아름다운 성과가 있고, 어제 짓지 못한 죄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새로운 죄를 지면 안 되지요. 오히려 어제까지 지었던 죄가 오늘 이 하루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어죠. 정결해지거나 자유해야 되는데 오늘 이 하루 때문에 새로운 죄가 있거나 내일 또 살아가는 것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면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이전보다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막연하게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던 주님, 정작 우리는 주님을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만나겠지요. 만나고 나니까 이 땅에서 무사람들이 그를 향한 평가와 전혀 다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개 대단해, 믿음도 좋아, 사람이 참 그래야 되겠더라고, 참 사람이 하여튼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랬는데 주님이 드디어 딱 만나고 나니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홀 좋은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간혹 듣는데 상상을 초월한 일이 많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그렇게 교회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데 집에 가면 폭군이 되어져. 아내를 쥐잡수 닫고 두들겨 패고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그리고 교회 가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봉사를 대빵 잘하고 교회에서 돈 쓰는 것도 여러분 기꺼이 앞장서고. 근데 놀라운 거, 그 새끼가 집에 가면 야동 보고 앉았고 상상을 초월한 지저분한 짓은 다 하고 아내는 두들겨 맞아 온몸이 멍들었는데 교회 올 때는 긴 팔을 입고 긴 치마를 입어 속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렇게 참 권사님 집사님이 조신하여 늘 살을 내놓지도 않고 긴 팔 입고 긴 치마를 입었다 그러는. 밖에 나가선 사장이라고 돈 푼개나 버는 놈의 새끼가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 생활비 제대로 주지 않아. 사장 사모님 소리 들어도 자기는 남대문 시장 가서 옷을 사요. 누구도 모른대. 살고 싶을 마음이 없을 만큼. 더더군다나 교회 가서 보이는 그 위선적이고 그렇게 양의 탈을 쓴 역겨운 그 짓거리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울면 사람들은 은혜 받아 우는 줄 아는데 은혜 받아 우는 게 아니고 상상을 초월한 일이 예수 믿는다고 모이는 모임 속에 우글우글하게 많습니다. 제가 때로는 간혹적으로 전혀 생소한 듯한 왜 그런 자극적인 표현을 할까 싶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누가 있는지 모르지. 다 착해 보이는 여러분에게, 그러나 약간 얼굴 표정에 긴장빛이 도는 걸 보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은사가 없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봐, 어이, 파란 옷 입은 사람 너 일어나봐. 이렇게 하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너 어제 뭐 했어? 이래.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다 잎이 무성한 나무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엄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지옥불에 떨어진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던져버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당신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종이를 나눕니다. 이렇게 볼 때는 다 멀찍할 때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지. 화장대 앞에서 2시간만 후려패고 변장만 하면 괜찮아 보이고, 남자가 넥타이나 매면 멋진 신사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기꾼 도둑놈도 많고 음흉한 꿍꿍이 마음을 가지고 못된 일을 계획하고 교회를 출입해 순진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영혼을 호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것은 전혀 달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 하느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남편 아내를 사람들은 다 교회 출입할 때 착하고 좋다고 말하지만 집구석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오죽하면 어느 가정에 엄마는 권사님인데 아버지는 교회 안 나오고 딸은 교회를 나오고, 근데 아들이 교회 안 나와요. 엄마가 무척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있는 권사님
왜 아들이 그 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가끔은 교회 놀러는 오는데 예배드리러는 안 와요. 그 누나 때문에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과는 교제가 있고 동네 친구들이니까 다 교제는 되는데, 어느 날 너 왜 안 나오는지 누군가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내가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이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까짓 게 뭔데 교회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느냐. 내가 말하는 문제는 어떻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교회의 권사입니까?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 있게 보여주는 권사님, 근데 집에서는 아니었던 겁니다. 나는 여러분 표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건 다르지. 그의 신실한 신앙에 관해서 증언대에 세워질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알지 못한 그놈의 쏘가지는 주님이 오시면 만천하에 드러내세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집안에서도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몇 년 전에 사건 사고에 이런 게 나왔어요. 공무원인데 대단히 표창장도 받고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분 아주 성실하게 봤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너무너무 자기 아버지와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이 뒷돈을 받고 그리고 뇌물 막 이런 일에 얽매여질 때, 얽혀졌을 때 남편은 여러분 그 공무원으로서의 월급만 딱 가지고 딱 이렇게 생활했어요. 더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래도 그런 아버지와 그런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 근데 그 놈이 뇌물수수로 걸렸어요. 그럴 리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내 남편을 잘 알고 우리가 아버지를 잘 알지. 사람들이 급습해서 그의 업무실에 가서 책상을 다 지었더니 거기서 다 나왔어요. 돈 봉투가 몰래 꼬부쳐 놓고. 어떻게 알아요? 멀리서 볼 때 그만하면 됐는데 집구석은 안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직까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쏘가지도 주님이 오시면 만천하에 드러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가 너를 괜찮게 봐주는 것 때문에 너는 네 양심을 속여가면서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된다. 적어도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그는 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기대를 내가 짓밟으면 안 되겠다는 말. 마음에 좀 잠깐만 걸리는 건 있어도 아멘을 자꾸 하세요. 고개를 다 들고 노숙자 연합회처럼 앉아있지 말고. 감출 수 있는 속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속일 수 있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드러나지. 보세요. 멀리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로 당신의 믿음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말어. 그래도 이렇게 목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 누가 뭐라고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가장해서 그리고는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이 누가 건네는 얘기에 이거 내가 완벽한 범죄에 누군가를 속였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말씀 앞에서 당신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고치고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쫓아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이렇게 목사가 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속였어도 주님 앞에서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주님이 아시지, 아이고 그렇지, 그리고 회개해.
한 번은 저기 외부 집회 나가서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그 3층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놈이 그 밑에 아파트 한 귀퉁이에서 담배를 몰래 피는 것 같더라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담배를 어떻게 빨아대는지 그 정도 되면요 무지무지 뜨겁거든. 어떻게 아는지는 묻지 말고 불똥이 있다만한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귀퉁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피는 것 같더라고. 그놈이 놀라운 건 나는 그놈을 다 봤잖아. 그놈은 사방만 둘러보고 누구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진 적 없어요? 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을까요? 멀리서 사람들이 보고 몇 마디 여러분에게 이 말 저 말에 착하고 괜찮고 칭찬 몇 마디에 쏙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다는 몇 마디에게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속기도 해요. 멀리서 볼 때는 잎사귀가 무성했고 열매가 있어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늘 그런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으로부터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 개선과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하세요.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시작. 그렇지. 주님이 가까이 심판주로 지금 막 다가오시는데 더 가까이 오시기 전에. 두 번째로, 여기 멀리서 이 말이 있지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그랬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가 이미 열매를 맺었던 때가 있었고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를 원하셨고 무화과가 없으니까 나무를 저주하여 무화과 나무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화과의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좀 더 불합리하지요. 때가 아닌데 왜 주님을 요구하세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강력한 권위를 갖고, 너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볼 때 때를 맞춰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네가 사는 목적은 나에게 있어. 주님에게. 주님이 요구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때에 내놓지 못한 무화과나 나무, 무화과가 없자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해요.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는 네가 사람들을 붙들고 네 처지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지만 사람들이 다 이해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앉아 누군가가 괜찮다고 하는 말에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때를 쫓아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서 이해가 되겠어?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더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길들은 빵빵 뚫리고, 여러분 막 아파트가 막 세워지고 잔디가 깔리고 나무가 여러분 세워지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조깅할 수 있는 코스도 만들어지고, 익숙하게 들려지는 올레길들이 생기고, 대빵 좋아지는 것 같으지요? 대빵 좋기는 뭐가 대빵이야? 옛날에는 여러분 늦은 밤에도 혼자 애들이라도 가까운 슈퍼마켓이라도 뛰어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지금은 가면 갈수록 세상이 흉흉해. 지금은요, 옛날보다도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야. 지금은 낯선 사람이 무섭지. 옛날보다 더 자유롭습니까?
아니말로 옛날은 길을 지나다가 목이 마르면 무사람들 앞마당에다 하나쯤 있을 법한 그 펌프를 가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몇 번 고인물 뽑아내고 말이지. 그리고 주둥이가 다 묻도록 그냥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지금은 아무 물이나 못 먹어. 오죽하면 옛날에 물 사 먹는 놈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전부 다 지금은 당연히 물 사 먹지요. 세상이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것이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역사관인데 세상은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구속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있는 것처럼 지금 끝으로 가고 있다고요.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점점점 더 종말로 가고 있다고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 때에 맞추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의 때를 쫓아 살아야지.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이러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졸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지. 에?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들어보셨지요? 나훈아가 부른 거? 성경에도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차게 단장을 하고 더러워진 예복을 빨고 더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지금은 만약 그 많은 세월 널널한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보낸 세월이 후회스럽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을 곧 뵙게 될 그 시간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봐라, 지금은 때가 악하다. 술 취하는 것은 타락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래요. 지금은 때가 네 때를 맞추면 안 되고 주님 때를 맞춰야 돼요. 아유, 살만한데 어쩌다 그러지요. 대부분 주님 빨리 오세요 누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빚이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 빚 가운데로 걸어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 그러다가 살만하면 천천히 오시라고 그래. 미안하지만 네가 주님 오실 때를 네가 당기고 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주님이 오신 때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세월은 보냈고 세상은 다 악해지고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 모습이 마치 주님은 더 급하게 달려오시는 것 같은 때에 지금까지 한 짓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이제는 때에 대한 인식이 있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자기를 살펴가며 이런저런 가깝다고 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아 살아왔던 지난날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힘써야 될 때가 지금이니,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고 울 때라는 거예요.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어야 될 때는. 지금은 모을 때가 아니라 거룩한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될 때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뺏길 게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이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었던 일들을 위해 헌신할 때가 지금이라고. 아직도 기력이 있을 때, 아직도 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형편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화과의 때가 아니지만 주님의 때가 있다고요.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일상의 다급한 일 때문에 올라오긴 했지만 더 중요한 신앙의 우선적 일에 눈을 뜨게 되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주님을 배우게 된다면 너 전도에 관해서 어떻게 했느냐, 너 지금까지 이웃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쫓아 너는 무엇을 했느냐, 겨우 인생이 이러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물질 주면 나도 무사람들처럼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쓸 것처럼 하더니 인간이 여러분 돈만 딜이 자기 손으로 움켜쥘 생각만 하고 그리고는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부유하게 살되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사람, 그가 어리석은 부자 아니에요. 창고를 짓는데 혈안이 돼 있을 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지 않았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내일을 위해서 띵까띵까 해보겠다는 생각은 있어도 하나님의 기반을 위해서 분주한 적은 없다. 돈 벌겠다고 환장하여 부자 소리 듣는 건 원했지만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나님이 다 알지요. 나는 통한다 싶어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 그렇게 인상 쓰고 나를 쳐다보면,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밤에 몇 사람이라도 건질 수만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아멘도 다 할 거 없어요. 몇 사람만 해도 돼.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있었으나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었고,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때를 맞추지 못함으로 나무는 죽어버려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기준으로 살길 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것은 너하고 관련 없어. 단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가 어느 때보다 임박했으니 우리가 그 때를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라, 지금은 그렇게 호요식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띵까띵까 할 때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를 위해 더 힘써야 될 때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럼 운동도 하지 말까요? 운동도 해. 운동. 어떤 분이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에어로빅은 죄입니까? 그래서 죄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바싹 들러붙는 옷 입고 하늘을 찌고 땅을 찌르고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에어로빅하는 그 운동 시간이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시간을 그렇게 한다는 건 문제지요. 하지만 당신이 운동함으로도 쾌활함과 즐거움과 건강으로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장려할 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개인적으로 낚시도 할 수 있어요. 죄가 아니에요. 골프 칠 수 있어요. 여건이 된다면 하세요. 축구도 해도 돼요. 근데 보니까요, 축구도 돈 들어가고 골프도 돈 들어가고 다 돈 들어가고, 웃기는 건 돈 없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등산도요 돈 더럽게 많이 들어간대.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여기에 이 서울대학 여기 뒷산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 많이 다니거든요. 보니까 지켜본 결과 등산도 돈 들어가겠더라고. 왜 그런가 보니까 등산하고 내려올 때 이 새끼들이 다 한 잔씩 하더라니까. 그것도 돈이 써야 되겠더라고. 아이고 참. 거기다 여러분 스틱 여러분 짚고 다니는 것도 술 취해서 비틀고 그러니까는 그 흉기 되겠더라니까. 그러면서 왜 등산을 다니냐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등산도 미치면 돈 무지무지 들어가요. 뭐 고텍스에 무슨 땀은 배출하되 하여튼 막 이런 거 무지무지 비싸다는 거예요. 낚시도 이러면 이거 1,000만 원짜리가 있다네. 그것도 아유 참나 이해가 안 돼도 막 확 부러뜨리고 싶지. 자전거 하나가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무슨 옛날에 무슨 뭐 짐차 말이지, 애들 발 안 들어가니까 옆으로 삐져가지고 막. 근데 그런 자전거가 아니야 이게. 거기다 타려면 말이지 헬멧에 보호장구에 돈 무지무지 들어간대. 그러니까 이게 골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축구 뭐 야구 이것도 돈 이게 마음 쏟으면요 정신을 다 뺏긴대. 거기다
거기다가 말이에요, 이 운동하면 사람이 그 환각 현상처럼 아편을 맞은 것처럼 그런 뇌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딱 넣어가면요, 그 환각 상태처럼 그 황홀경에 사람이 빠져버린대요. 어떤 사람은요, 다리를 다쳤는데 조깅하고 싶어서 미쳐하는 거예요. 축구하다가 인대가 여름 끊어진 사람은요, 깁스를 하고도 나와가지고 뛰고 싶어서, 예? 한 달이 이래가지고 뛰고 싶어서. 이게 여러분, 그것이 취미생활이요, 건강을 하고 쾌활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더 즐겁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더 멋지게 최상의 예배를 드리겠다면 아름다운 거지만, 시작한 그 일에 이제는 예배도 뒷전이고 낚시하다가 주일도 잊어버리고,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려고 할 때, 때를 인식하여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도 나태했던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이, 내가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부담이 느꼈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 적지 않고, 나도 지금은 이렇게 시달리는 처지지만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지가 벌써 얼마큼 됐는데 내가 또 이렇게 형평화 여건에 마음을 빼앗겨. 안 되겠어, 이 일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일을 내가 중요한 일로 생각해야지. 사람이 일의 순서가 뭐냐면,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오늘은 필요 따라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또 환경이 달라지면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동안 미뤄왔던 어떤 일에 대해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세요. 그것이 혹시나 서원에 관계된 일이라면 하세요. 내가 한번 서원에 관계돼서 내가 설교했는데, 반드시 서원과 관련돼서 서원했거든 하세요. 서원했거든. 또 갑자기 심각해지지요.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서원했거든 반드시 하세요. 왜 해야 될까요? 네가 서원을 왜 했는가 생각하고 서원을 갚으세요. 너 서원할 때는 반드시 그게 필요했고 기쁨이었고 즐거움을 했으니까, 서원할 때 생각하고 그 서원을 갚으라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서원을 갖고 싶어도 서원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얼만큼? 네가 서원을 갚는 만큼, 갚는 것처럼. 아니, 내가 이럴 바에는 서원을 내가 갚는 게 더 날 뻔했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또 기도하면서 책임성 없는 말을 또 뱉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도 서운한 거 있거든,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난 그게 뭔지 모르니까 담대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편치 않는 마음을 내가 이렇게 느끼면서도 하세요. 반드시.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건축원금을 제가 작정을 했지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요. 근데 그 교회를 이런저런 일 때문에 떠나게 되었고, 그 교회는 다 성전 건축을 했고 봉헌을 다 끝났어요. 자기는 다른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차, 내가 그때 그 교회에 내가 건축원금 작정한 금 있는데, 작정원금.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저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이 걸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드리세요. 거기 이미 다, 거기는 성전 건축이 됐고 이미 거기는 봉헌을 했는데요, 이미 그 교회는 봉헌됐지만 당신의 마음에는 그 교회는 아직도 건축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그 교회 다 건축이 완성된 거 상관없이 당신이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제가 그 교회를 떠나는데 어떻게 드리죠? 그것을 그 교회에 갖다 드리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작정한 거니까. 그분이요, 자유해졌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갚지 않으면 기도할 때마다 원수마귀가 그걸 빌미로 해서 당신 참소합니다. 반드시 갚으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속사정을 모르니까 나도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잡한 속사정까지 다 한다면 나도 머리가 막 헷갈렸을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거, 여러분이 그때 서운을 왜 했는지를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소원을 갚으세요. 지금은 여러분 그것이 부담스럽지만 서운했던 당시에는 당신이 당연했어요.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이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도 나는 그것은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른 채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묻어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닐 테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서원을 갚으세요. 만약 서원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다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이것은 애통해하며 비통하게 여기고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당신 하나님께 서원까지 한 것도 갚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신이 오늘도 하나님께 필요하다 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겁먹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걸 뜯을 마음은 없으니까. 단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동기로, 은혜가 이유가 되어져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 했던 서원을,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지금 후회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돈 맛을 알았어요? 과거에 한때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뭐 이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게 일컫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또 며칠 있다 그게 아닌가 봐요. 장난칩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더니 좀 있다 아니에요? 이짓거리 하지 말라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게 일컫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잖아. 내 생각은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게 일컫지 말라니까. 제가 자꾸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러면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목사한테 목사님 생각은 어떠냐고 묻는다면 제 생각은 이러네요. 이럴 수 있죠. 목사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40일 금식하려고 그럽니다. 하지 마세요. 왜요? 꼭 40일 숫자 맞출 거 뭐 있어요? 할 만치 하세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40일 금식 시작하더니 한 주간인가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 놀립니까? 장난칩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냥 자꾸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자꾸만 그 40일이라는 숫자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요. 그래요? 40일 숫자에 대한 그런 막 시달리는 거 그거 해결하려면요 40일 동안 그냥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40일 동안 굳이 40일을 금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능력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40일 금식해서요 죽은 분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40일이라는 것이
능력을 보장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도는 40일 금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40일 금식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내리는 결론이야. 사람이 가장 40일 금식하는 거 보고 40일 금식을 해서 일평생 복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아예 하루씩 금식하는 게 더 어렵고 유익된 일이에요. 일주일에 하루씩, 일주일에 매주 하루씩만 금식해. 그러면 그게 더 나아. 알았어요. 안 한다는 거지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면 무슨 얘기냐면 진솔하게 살아요. 아유, 제 마음이 자꾸 이상해요. 제 생각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러면 될걸. 자꾸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네요. 그럼 못 주라는 거야. 그냥 네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는 것은 옆에서 교종이 가능하고 지도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거 어떡하겠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도할게, 이게 무슨 종교적 헤어짐의 인사처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게, 기도도 안 하는 게 그 말만 해. 기도할게. 그게 서로 헤어질 때의 종교적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인 언어인데 불신앙적 사용을 없애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신앙적 언어인데 불신앙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위선의 일들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는 보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고 그래요. 지금까지가 아니고 이제부터라고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보지 못하며 본인의 죄인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가 사람들이 막 논란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보실 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각 장애인으로 사는지에 대하여.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러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순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 야, 너 팔자가 그런 거야. 지금까지 되는 꼬라지가 없잖아.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 환경이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길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달라질 것이다. 이제부터 봐라, 악인들이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오만방자 모습에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있지 않다. 봐라, 믿음으로 사는 일에 관해서 수모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결코 다수의 사람들에서 결코 그가 순환을 당하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넌 지금까지 네 잔머리가 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누구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는 깊은 시리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이제부터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니까.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는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더니 번뜩이는 지혜가 있게 하시더니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입이 있더니 인생은 여러분 남다른 자리에 우뚝 서서 무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 하나님이 결코 그 인간의 오만스러움을 결코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인간의 오만함의 종말이 뭔가를 보게 됐듯이 오늘도 믿음으로 지킨 사람 하나님은 그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걸 주님이 증명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망하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점 흥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더 흥하게 되길 바랍니다. 더 좋아지기를. 할렐루야. 부모로서 자식에 관해 지금까지 내가 자식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자식은 앞으로가 뭐가 될지 걱정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부모가 자식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을 책임질 수는 없다. 부모가 자식을 잘 안다고 말하는 건 부정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자식의 장래를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부모가 가르쳐주지 못한 그 기도를 그는 배우게 되었고, 부모가 책임져주지 못하는 그 일에 관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테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더 좋은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저기 지금까지가 아니고 이제부터입니다. 시작. 교회가 자꾸만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까지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만. 그러니까 교인이 들어오면 저 인간은 뭐하고 먹고 사는 인간이야? 이것만 따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제부터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되거든. 힘들고 어려운 오랜 세월 한숨을 토하고 탄식하고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교회지만,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이제부터 행하실 일들을 우리 모두가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손은 하나님, 한 손은 인간의 손을 붙들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오늘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화합이 있고 하나가 있더니, 분노와 원망이 있던 그 공간에 회개가 있고 찬송이 터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선언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생 누가 알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러하도 저도 지난날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 참 죄송스럽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여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의 저를 이 자리에 세웠고, 나는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목사 안 하려고 그랬다. 장로 돼가지고 돈 벌어서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돕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장로도 주일이고 목사도 주일인데 목사하고 장로는 다른 모양이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어요. 하고 싶지 않았으나 주님이 원함으로 됐고, 제가 원치 않았다는 것은 내가 자격도 없고 부끄럽고,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나겠어요?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게 하면서 다 너하고 비슷하지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가 아니고 이제부터였어요. 오늘도 그 자리가 끝이라는 개념으로 한숨을 토하는 당신, 오늘 다시 희망을 갖고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서 보는 거 달라요.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준비하세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언제나 여러분, 내 손목시계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춰 보냈던 세월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요. 이젠 좋은 일을 하시지요. 오래전부터 여러분,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일기를 썼어요. 기도 일기.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 일기를 썼고, 쓰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번뜩이는 것을 썼으며 자기를 살필 수 있도록 일기들을 써요. 여러분, 사람이 문장을 만들어 말을 하고 여러분 문장을 만들어 쓸수록 우리의 삶은 더 명확해져요. 막연의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문장을 만들어 말을 하거나 그것을 여러분 기록하면 우리의 생각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사는 사람, 지금까지 혈기방자에 살았던 젊은 때가 이렇게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여러분 과거 일들을 떠버려야 될 만큼 나이 같은 세월을 우리가 보냈지요. 이제는 주님의 때를 생각할 시점이 된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제는 그럭저럭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뭘 하셔야 돼요. 전도도 하고 하세요. 아멘이시지요? 신앙생활하면서 금식도 한번 못 해본 사람, 대단한 여러분 산기도까지는 안 돼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작정 기도를 해보고, 늘 하는 건 아니라도 새벽에 무릎 꿇고 새벽 기도를 해보고, 날밤 새가면서 철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 적어도 주님을 따른 사람이라면 주님이 친히 본을 보였던 모습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엉터리 가짜, 주님과 무척 가까운 관계가 되는 듯 떠버리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네가 주님을 닮은 거 얘기해봐. 주님을 닮겠다고 애쓰는 흔적을 얘기해봐. 주님께 배운 것 좀 얘기해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것처럼 흉내내 보세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금식도 해보자. 긴 시간은 아니라도. 여러분, 하루라도 주님 배를 움켜잡고 보내는 시간이 쉽지 않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집중하여 사격을 다하여 기도도 해보고, 그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 들려주는 건 이제부터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건 알지.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기도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기도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기도가 아닌 사람, 멀리서 보면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전혀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은혜 받겠다고 올라왔지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받을 마음은 없고 자기 때와 시간에 얽매여져 있는 사람, 과거 일에 사로잡혀 오늘도 허락된 기회를 또 놓치고 마는 사람들. 오 주여, 우리가 더 이상은 어리석게 살 수는 없습니다. 힘줘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자리 기도합니다. 주여,